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어.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들어 데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예루살렘 성 소유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도 바울. 그는요 로마군을 붙잡혔고요. 신문 도중 그가 로만 시민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그 이튿날 바울의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여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 그의 변론으로 인해 야기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분쟁에 관한 내용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비단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종종 이야기하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과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일치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 삶을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신앙인이라면 또한 응당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방향성 아래에서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이 고백,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종교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요즘 이 시대, 교회 안에도요 진정한 신앙이 있다기보다는 명목상 교인, 즉 신앙 그리고 이제 중생, 이 중생의 경험은 없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통계 수치도 있던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에 따른 당당함, 다시 말해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말할 정도는 되지 않아야 할까, 안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부터가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것을 이제 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칠 것을 명령합니다. 입 다물라는 거죠. 듣기 싫다라는 것이고요. 입틀막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회칠한 벽이라고 하면서 그를 정죄해요. 여기서 이제 회칠한 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하게 세워진 담벼락을 마치 새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페인트 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겉으로는 이제 율법을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아나니아 대제사장 당신이지만 정작 당신이 문제다. 너나 똑바로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만 그리고 나서 남의 눈에 티끌도 빼라고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 꼭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서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을 봤나 봐요. 사두개파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둘 다 이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기는 했지만 율법의 그 근본적인 목적과 정신대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형식으로만 지키면서 남을 정죄하는 데 앞장섰던 종교주의자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자들, 회칠한 벽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리적 해석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내세관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한마디로 바리새파는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었지만 바리새파는 그것을 부정했어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 차이로 인해서 늘 싸우고 대립했던 두 지파였던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점을 알았고요, 이 점을 이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제 바리새파임을 밝히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는 이유가 부활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그 오랜 논쟁이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고요, 사두개파와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부러 이 싸움을 일으켰던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러 왔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서로 원수지간 마저도 하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러 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의 뜻대로 그대로 이제 놓아두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천부장이 손을 쓰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테러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재치와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겠죠. 오히려 그들이 이제 그 자리에 나온 목적을 잊게 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게 함으로써 회의를 무산시켰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이제 마주한 상황 같은 것들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도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은혜도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방금 말씀드린 것과 조금은 이제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운영 방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생명 없는 건물이 아닌 생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원칙 때문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개척을 하기 전 수많은 교회를 살펴봤을 때 결국 이제 고정비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찰을 해보니 교인 중에 이제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두 시간만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머물다가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만 임대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점도 분명 작용했을 것이고 이것은 이제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뱀처럼 지혜롭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제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다시금 사도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11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용기 내라고. 로마에 꼭 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모르긴 몰라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도요, 사람이니까요. 말하자면 그 마음과 사정을 아신 주님께서 힘을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먼저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은요, 섬세하세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디어 우리도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힘을 북돋워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겨진 삶을 비록 이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감당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또 지혜롭게 운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저희 속마음까지 다 아시고 미리 찾아와 위로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힘을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렇게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 다시 사신 우리 주님 붙들고 다시 시작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